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같이 보십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 말씀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평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같이 보십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강림, 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Adven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시 같은 뜻입니다. 예비한다, 준비한다, 대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통적으로 이때가 되면 이제 주변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 북미주에 있는 대도시에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임과 특별한 행사들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사택이 있는 동네에도 마찬가지인데 밤에 지나다 보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지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낮에 본 그 집이 이 집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장식을 해놓는 집들도 봅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나가다가 어떤 집은 야, 이렇게 밝게 해놓으면 이 전기값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 염려가 되는 집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저만의 염려가 아니었는지 어느 집은 보니까 도네이션 박스를 앞에다 해놨어요, 정원에다가. 그래서 이제 와서 구경하시고 그저 뭐 1불이든 2불이든 넣어주시면 전기값에 좀 보탤 수 있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장식을 아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장식이 그들의 종교와 같은 그런 열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시니까 이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또 저희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식으로, 어떤 분들은 선물로, 카드로, 어떤 분들은 함께 모이는 모임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준비를 갖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준비하라, 그 내용을 잊은 채 다른 것만 준비한다면 이것은 마치 주인이 빠져버린 잔치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께서 같은 일에서 같이 일을 돕는 그분들 다 초청을 해서 며칠 전에 집에 초청을 해서 저녁을 같이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한 10여 명, 뭐 다 백인들입니다. 같이 모여서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뭐 카드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께서 거기 온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다 백인들입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10명이면 10명 다 그건 뭐 예수님 생일이다. Jesus birthday. 예수님 생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생일을 왜 축하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 답이 여러 가지라도 나오더랍니다. 뭐 연말이 됐기 때문에 뭐 한 해 지나면서 우리가 좀 인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정성도 표하고 뭐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는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전히 아무 답이 안 나오더랍니다. 우리가 성탄 준비는 하는데 정말 우리가 성탄을 왜 축하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바쁘게 복잡하게 뛰어다니는 그 바쁘다고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인 양 이렇게 지나가는 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이 설명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왜 내 구주가 되시고 성탄을 우리가 왜 기뻐하고 왜 축하하는가 설명을 했더니 거기 앉았던 한 10여 명의 거기가 백인들인데 그분들이 그때 얘기하시더랍니다. 이 설명 자기는 처음 들었다고. 우리가 북미하면 어쨌든 하나님 믿는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이 도시 안에 사방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숨겨져 있습니다. 집에도 건물에도 그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 준비가 무엇이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나의 종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종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종이 와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꾸어지고 굽은 길은 펴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여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은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돌을 녹여서 거기서 정금이 나오게 하는 것과 같은 이런 과정을 내가 준비할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잿물에 세탁물을 다 넣어서 무엇이 묻었든 어떻게 더럽혀졌든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이 다 씻음으로 정결하여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준비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냥 성탄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모이셔서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런데 왜 기쁜지를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옷 갈아입고 무슨 뭐 단장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깨끗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그건 뭐 유난스럽게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냥 대강 살면 되지 않느냐.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러고 지나가면 되지 꼭 뭐 그렇게 티를 내야 되느냐. 그건 너무 구식, 옛날 사고 방식이다. 혹은 당신이 너무 순진해서 너무 마음에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소리 한다. 그냥 지나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핀찬을 주는 그런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정말 철 모르는 너무 순진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티를 내고 싶어서 꼭 좀 유난스럽게 신앙생활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핸델 메시아에도 가사로 등장을 하는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그 앞에 능히 서리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심으로, 우리를 청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틀림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 때에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위태한 상황에 서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400년, 장장 400년 침묵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상황 속에 말라기가 세상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냉소적이고 조롱하고 비웃는 이러한 물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성탄에, 2015년 성탄에 혹시 우리가 이런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건 아닌지 좀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공의로운 백성들 도대체 어디 있느냐? 당신을 보면서 내가 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데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다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무슨 잔치를 준비하고 오셔서 드실 무슨 음료를 준비하고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겠는데, 그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겠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계십니다. 예배의 회복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성전의 책임 맡은 예배를 주관하는 장본인들인 제사장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이 구절은 사실 목회자들이 제일 부담을 가지는 구절입니다. 농담처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책임은 목사에게 있으나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삶을 결정해서 변화를 만드는 건 본인들의 책임인데 왜 그걸 목사에게 물으십니까? 이제 그런 항의를 할 수 있다. 그런 농담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예배의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제도화되고 형식화될 때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앉으셔서 내 마음속의 생각을 살피고 계시고 내 마음속의 느낌을 살피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 이 생각이 떠나면 우리의 모든 순서가 요만큼도 착오가 없이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예배가 아니라 행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서 먼저 깨닫고 먼저 결심하고 내 의지가 굳고 내 마음에 작정한 것을 나는 반드시 지키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셔서 나를 받아주심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가운데 동생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에서와 비교해서 무슨 인격이 고상하고 그의 어떤 삶의 기준이 이상이 높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정말 사람들 앞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에서보다 인격적으로 보면 훨씬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젊은 날 자기가 재주가 많아서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잘 살고 성공한다 생각했습니다. 그걸 훗날 깨닫습니다. 그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그걸 깨닫고 그의 삶이 인생 후반전에 가서 역전이 됩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 제사장에게 예배가 잘못되고 있는 책임을 묻겠다 하신 하나님, 제사장의 죄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이 됐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치르는
이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드리는 빈말 기도, 빈말 신앙 고백, 피만 쏟는, 재물만 잡아서 도살하는 아무 의미 없는 재물, 세상 밖에 나가서 법도 아닌 이런 원칙을 가지고 돈 많이 모아서 자랑스럽게 드리는 헌금, 그것을 축복하고 그걸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 순서, 찬송 부를 때 박자, 음정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옆에 앉아 계셔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준비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믿음의 잔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만 바라보고 뜨겁게 예배하고 아무도 만남이 없이, 교제도 없이, 섬김도 없이 이전을 나가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반쪽 예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 회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 이걸 가져야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을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이 아침 여러분들 강대상에 보시면 배너가 보라색으로 걸렸습니다. 저도 타일을 보라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의식에 있어서 이 보라색의 의미는 회개입니다. 회개, 침묵, 참회, 뉘우침입니다. 독백으로 하는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의 부족을 인정합니다. 저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개 숙이는 것입니다. 대강절이 뭐 하는 계절이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주시는 은혜로 깨끗해짐을 체험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것이 있은 다음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있은 다음에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이 준비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를 체험해야 할 또 하나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 기도를 생각 속으로 하시고 기도를 그저 마음의 어떤 이상과 어떤 사상과 논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었든 그 품은 것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서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삶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좀 품고 서로 좀 격려하고 축하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좀 달라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걸 누가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 바라보시며 저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외친다고 언어가 하루아침에 변하겠습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의 언어가 서로를 좀 격려하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모자란 것이 있으면 조금 덮어주는 언어가 돼야 됩니다. 좀 기다려주는 언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표현 가운데 입안의 혀처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혀처럼 희한 복잡한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 입안의 구조는 뭐 우리 치과 의사 장님 계시지만 이게요, 좀 거친 표현을 하면 작두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두. 예? 이게 아래 위 이가 이게 칼입니다. 칼.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씹게 되지 않습니다. 다 자르는 거죠. 으깨고 비비고. 그런데 그 칼날이 오르락내리락 뭐 하루에도 몇백 번 몇천 번을 하겠는데 그 사이를 혀가 잘 왔다 갔다 조정을 하면서 입안의 혀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눈 뜨고도 망치질하다가 손 찌지 않습니까? 두 눈 뜨고도 대낮에. 근데 뭐 여기 보는 게 있습니까? 뭐 혼자 다 하는데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입안의 혀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예? 사고가 나면 큰 사고 납니다. 깨물면요, 그 뭐 칼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하고 다칠 때 제일 억울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밥 먹다가 이 혀 깨무는 거. 예? 뭐 원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무 맛있게 해줘서 내가 내 혀를 깨물었다. 누굴 원망하시겠어요? 자기 자신이 막 원망스러운 이런 사건인데, 여러분, 입안에 혀도 실수가 있습니다. 내 혀인데도. 이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항상 나에게 기쁨을 주고 삶의 희열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어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하는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그 비유가 영광로에 들어간 금, 은, 잿물에 세탁하는 세탁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어떤 가정에 있었던 일을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car wash, 세차장에 차를 타고 들어가셨답니다. 가족들이 다 타고 뭐 들어가 보신 분들 뭐 막 돌아가고 쏟아지고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뒷자리에 앉았던 그 집 어린 딸이 창문을 내린 겁니다. 예, 그 세차장 한복판에서. 뭐 나야가라 폭포처럼 막 회오리가 들어오고 거품 뭐 물에 뭐 걸레가 얼굴을 치고 뭐 난리가 났죠. 아주 그냥 황급하게 막 문을 닫고, 근데 뭐 중간에 나올 수도 없고 이제 끌리는 대로 끌려서 나와가지고 그 여자애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야단을 치신 거죠. 너 정신이냐? 왜 그랬냐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그 세차장 막 돌아가는데 창문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래요. 너무 궁금하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얘는 크게 되래다 그랬어요. 얼마나 궁금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광으로 넣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잿물에 넣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태우시고 씻으셔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은 차 안 타고 세차장 한복판에 그냥 사람이 걸어 들어가는 그런 체험입니다. 누가 거길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죠. 거기 들어가서 감당이 안 되질 않습니까? 예, 쏟아지고 막 돌아가고 얼굴을 치고 온갖 물, 거품, 꾸정물 다 튀는 거기를 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를 들어가서 내가 준비시키리라. 거길 지나가게 함으로 내가 준비시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체험은 그렇게 아름답고 고상하고 나의 품위를 더해주는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대단히 불편한 체험입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거길 지나갔습니다. 엉망진창이 돼서 끝이 났습니다. 돌아 나왔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다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나왔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으면 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이번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계획을 잘 짜십시오.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청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결하여져야 되겠다. 깨끗해져야 하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도 동참하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주님의 씻으시는 은혜 속에 함께 들어가고 그곳에서 완전히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내 품에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성탄을 준비해서 맞이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